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성경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와 원리를 각각 다양한 시점과 관점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 로마서는 특별히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의 구원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여 전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 구원 원리를 기본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짚고 항상 알고 계시지만은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믿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가까운 데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증거를 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야. 자기 혼적인 믿음이야. 이게 완전히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성품이 주어지는 그 회개가 되는 믿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성품이 죽어지지 않고 내 혼적인 생각, 혼적인 의지, 감정이 죽어지지 않고 내 어떤 자의적으로 했던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진정한 회개가 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이 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로마서에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올 것인데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구나. 이게 로마 당시에 그 법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그에 대해서 주라고 이 얘기를 하나면 사형에 처한 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다들 그 목숨 내놓고 사실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믿음하고 현재 믿음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전혀 그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믿음이. 본질적으로. 1절을 봅니다. 1절 우리는 여기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 예수는 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인성에 대한 명칭이에요. 예수는. 그리고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삼중직을 성취하셨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1절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 종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는데 당시 문화는 다른 집에 팔려가면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 시대 때. 이게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팔려가면 소속이 바뀌어서 C라는 집에 가서 신부로 변하면 C에 가서 나는 B라는 그 집의 종이라고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 바울은 어떤 그런 소속감을 가지냐면 그때는 유대교의 소속이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소속이었고 율법의 아들은 율법에 속한 자였어요. 바리새인파였어요. 영적으로 불순종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었다고 밝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다. 종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속을 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고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속을 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속죄사역,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특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미리 그렇게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서 준비시킨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훈련을 시키셨고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이 계서 부르셨어요. 그냥 계획이 계셔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을 복음을 위하여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의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어요. 모든 복음을 위하여. 이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사실 부르심을 받은 거야. 이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 이 복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이 복음이 기쁨이고 희망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지났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우리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그래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2절에 보면 이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4장 12절에 천하 만물 어떤 것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예수님에는 주지 않으셨다고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갈라디아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예수의 다른 복음이 있다.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를 구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사실. 복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은 것 가지고 자기 의로움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 외에는 율법이나 할례나 모든 것은 이건 다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오직 예수. 복음은 오직 예수 한 분이.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 얘기 들리는 게 어떤 사람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잖냐 그러면서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엉뚱당도 않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비슷한 다른 데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이 얘기를 안 하는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운명하셨고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다고.
천지 만물을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2절을 보면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 그랬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자기의 종이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을 거다. 또 노아에게는 세상에 물로 심판할 거라고 11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하면서 노아의 7 식구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나머지 다 물로 멸망받아 버려요.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그래서 그대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금도 흔적조차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남유다 2지파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바벨론을 포로해서 멸망당했는데 다시 회복시켜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물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겠네요.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서도 복음을 말씀하셨고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시편을 보면 시인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에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다 말씀하셨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인성으로 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으로. 근데 그 당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분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인성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육체로 오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4절 그 전에 요한일서, 그렇게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신약성경에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신약성경에 동일하게 많은 데서 증언을 해요. 근데 예수님 외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외모는 모르잖아. 사실 초상화가 그 사실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렇게 그린 거죠. 아무도 몰라. 그보다 더 잘생기실 수도 있고 조금 못나실 수 있는데 어떻든 밝히는 것이 없어.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것은 기독교는 육적인 종교가 아니라 육적인 종교가 아니고 영적인 종교다.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쫓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제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영을 우리는 계속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살으라. 육신은 다 사망이고 반드시 죽어요. 영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육적인 종교가 아니라 영적인 종교다. 육을 쫓는 신앙에서 영적인 것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영은 살리지만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이게 육신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아멘.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내게는 그 많은 걸 가진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발생물로 여기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주님 알기만 원한다. 우리도 그 자세,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합독하십니다.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선결의 영 그랬습니다. 선결의 영은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형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형적인 것만 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형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아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먼저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 받은 거예요. 귀한 직분을 다 받으신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직분을 일하면 절대 사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은혜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을 해야 참 기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은혜로 아니하고 직분을 일하면 감당하지 못해.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죽을 뻔 몇 번 했던 것,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옥에 갇히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까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은 6절에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7절에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으면 이곳까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이방인과 똑같은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바울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시면은 다메섹 동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님의 부르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이 부르셔서 뭘로? 하나님의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사실. 우리는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 내가 주인 되면은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은 주님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잘 돼도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그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뭘 잘나서? 그냥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서 부르셨다. 성경은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도로 그렇고 말씀합니다. 성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성도 참 귀한 거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죄악의 세력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그래서 소유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진정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혼적인 의지, 생각, 감정이 죽고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 이 회개하여 변화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로 하는 사람이잖아.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잖아.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 성령의 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 아멘. 그냥 교회 일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드렸다고 자기 의무를 다 한다는 것처럼 전혀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지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참석해서 말씀 드리면 자기 의무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너희는 예배서 2장 19절에 그랬어요.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 그런 예배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그랬어요.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예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가진 게 많이 있고 성공을 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강 없어요. 평강 없어요. 기쁨 없어요.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말을 끝나고 이제 8절부터는 바울의 로마를 사모했던 걸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사모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심히 사모했던 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며 교리적으로 미숙한 그들에게 바울은 어때요? 자신이 받은 복음의 계시를 속히 전할 수 있기를 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로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로마로 가는 길이 쉽사리 열리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로마로 달려가기로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신 것은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묘하신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때때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그 심령에 감사가 넘쳤다 그랬어요. 감사가. 그 이유는 감사가 넘친 일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반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전도했고 그래도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고 오직 주님으로 안에서 주님으로 살고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런 심정이거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로마는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세계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경제 문화 모든 중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냐 그랬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 뜻을 따라 로마 성도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걸 뒤집어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처럼 로마를 가기 위해서 사모했지만 연료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사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선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은사가 은사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은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봐버리고 최고인 양 우월해지고 그러면 은사주의로 빠져버리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모든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귀하냐고. 그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특별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신성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너희 결국 어떻게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견고케 바로 쓰기 위함이다. 주님 안에서 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해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견고케 하고 서로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안해함을 얻기 위함이라 합니다. 서로 얼마나 그 당시 힘들었어요. 예,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자면 다 살인에 처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로마 황제가 그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사형에 처하니까 다 갖다 꾼다고 불에 들어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안위가 되겠느냐. 근데 그걸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아멘. 열매는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고자 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열매를. 그랬습니다. 열매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참 귀한 열매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 때를 얻든지 전도해서 열매 맺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사명 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전혀 안면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들 신앙 성숙을 통하여 삶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열매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열매? 여기 있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자별 양성과 충성과 오래 절제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저절로 왜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들이 갚아야 할 빚들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 첫째는 갚을 것이 죄빚이죠. 죄빚. 우리는 죄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억만 가지 죄, 이 죄성을 주님 다 청산하셨어요. 대속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의 빚이 있어요. 이게 우리 빚진 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 그래서 주님이 원수까지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용서보다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주님이 우리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사랑의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 예수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누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냐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랑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반응해서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입혀졌을 때 우리가 이웃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이웃사랑 이건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것은 실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죽고 주님 사랑 못 잊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다니까. 그것은 먹지로 뭐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 죄악 중에 태어나게 됐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죄의 몸에 사랑이 나오냐?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상대적 사랑은 나올 수가 있겠지. 상대가 나 사랑하면 사랑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가페적 사랑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빛인 자라 바울은 그렇게 보다. 보혈의 빛. 그러니까 다백석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 누가 택한 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어떤 그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16절에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울 대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그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육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진정 내가 거듭난 자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내 방법, 내 생각,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이것이 부끄러움을 어떤 가질 수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어떻게 보면은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마지막 때 하나님한테 널 모른다고 할 거다.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이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그 어떤 그 감사함이 없었다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뿐이 없다. 날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이 구원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이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저희를 넘쳐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감사해서 늘 입으로 고백하고 늘 구원에 감사해서 행동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정 내가 여기서 땅에서 사는 거 70을 간간에 80인데 이거 잠깐이란 말이야. 잠깐인데 진정 영원히 그거는 시간의 개념도 없고 영원한 곳에서 천국에서 사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자녀가 됐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지니까 나를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핍박이 오고 어떤 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우리 권사님 자녀분들이 막 그런 그 있는 거
그 속에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 생각하면 참 애처로워 참 안타까우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다 그래요. 근데 내 맘 같지가 않잖아. 젊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환경 속의 현실적이 더 이제 느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건데 그때는 계속 우리는 예수를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금방 종이장 한 장 차이거든요. 한 종이장 한 장 약간 하나님께서 살짝만 건드려 주시면 금방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같이 여기 있구나 믿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6절에 그랬어요. 이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다.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말로 전하려고 심수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만 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만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유나서 떴던 것보다 하고 홍과 연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 다른 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 다른 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합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에 의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명자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 믿음은 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 그런 게 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가려고 힘쓰는 건 다 믿음 안에 가려고 하는 거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만큼 그게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야. 주님으로 사는 만큼 내가 100% 주님으로 사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위하여 의롭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 가진 의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곧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17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